통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아버지, 이번 주일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 중인 모든 분들께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또한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며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므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친구들, 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전사님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줄 건데요. 이 사진을 보고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쉽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짜잔! 네, 이 사진에 등장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3, 2, 1, 땡! 정답은 가수 크러쉬입니다. 네. 사진에 얼굴이 좀 가려져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겠지만은 자세히 보면 네, 티가 나죠? 가수 크러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니 크러쉬가 뭔가 되게 슬퍼 보여요. 심지어 지금 뭔가 울고 있는 듯한 그런 사진으로 보입니다. 이 가수 크러쉬는 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죠.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가사를 듣고 너무 공감이 돼서 슬퍼서 울었다고 해요.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한번 들려줄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순 없지만 여러분, 이 노래 잘 알고 있죠? 네, 나온 지 오래됐지만 리메이크가 많이 되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길을 가다가 아니면 혹시나 이제 즐겨 듣고 있거나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노래의 가사 보면은 뭔가 우리한테 정말 크게 공감이 될 만한,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또래도 청소년들도 많이 공감하겠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전 연령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가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자신의 인생을 두고 참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기도 하고 내가 정한 진로와 비전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서지 않아요. 아직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하게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나 꿈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학업 때문에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걸로 될까? 내가 원하는 대학은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면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취업을 하는 것이 내 길이 맞나? 앞으로 난 어떤 길을 가야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질문, 그러한 염려로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란 길 앞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스마트폰의 지도처럼 여러분들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해요?
네, 바로 휴대폰 꺼내잖아요. 휴대폰 꺼내서 여기에서 탁탁탁 쳐가지고 지도 어플,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나 뭐 어느 지도를 켜서 바로 이제 출발 지점 그리고 도착 지점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바로 지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쉽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인생에 이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처럼 그리고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부모님들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봐요? 내비게이션 보잖아요. 도착 지점 딱 정해서 원하는 지점 딱 내비게이션에 입력하면 어때요? 다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스마트폰의 지도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나 방향을 누군가에게 안내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 전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는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는 안내자 되시는 그리고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을 잠시 들여다보면 그 당시 야곱은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형이 받을 걸 가로챘기 때문에 형이 분명히 화났을 것이고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걱정 때문에 형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던 길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보호를 받고 살았던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도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래 있었던 이 야곱은 홀로 처음으로 이제 먼 길을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한참 먼 길을 가다가 야곱은 잠시 누워 쉬는 중에 잠이 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자고 있던 이 야곱의 꿈속에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며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야, 친구들,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이 엄청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야곱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는 삶을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이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가이드예요. 이 똑똑한 가이드 한 사람만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본이나 가까운 우리와 익숙한 문화권이 있는 나라를 갈 때는 가이드가 없어도 괜찮다 싶지만 유럽이나 아주 멀리 있는 데 가면은 가이드 없이 우리가 제대로 여행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언어가 된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한 사람만 있으면 거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가이드는 여행할 코스를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 여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관리해 주고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불편들을 또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최고의 가이드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맞아요. 역시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탁탁탁 대답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될 최고의 가이드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인도하는 친절한 가이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애굽에 매여서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됐어요. 노예로서의 생활을 그 긴 시간 동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소리, 그들의 힘듦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항복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온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애굽에 매여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벗어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최단 경로와
최적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최단 경로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고, 최적 경로는 이 교통 상황이나 도로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여기 지도 보이시죠? 최단 경로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서쪽에 두고 북상해서 이제 쭉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최단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시내 반도를 거쳐서 돌아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길이 최단 경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안전한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나라랑 마주치게 될까요? 어떤 족속과 마주치게 될까요? 맞아요. 바로 블레셋 족속과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 족속 많이 들어봤죠? 네, 맞아요. 다윗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앙수, 네, 블레셋 족속과 많이 전쟁을 했었죠. 이 블레셋 족속은 정말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패배하겠죠. 패배하는 걸로 모자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할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많은 금은보화를 받았었어요. 그것도 다 뺏기고 또 그들에게 또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또 이제 가다가 그게 무서워서 오히려 또 도망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 최단 경로로 가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돌아서 가지만은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숫곳에서 출발해 광야의 끝 에담의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도 없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나침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광야의 지형은 어떤 지형이냐면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모양이 비슷한 산이 겹겹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를 여기다 저기다 탁탁탁 가기엔 엄청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어디로 갈지에 대한 방향에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난국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 광야의 날씨가 문제였어요. 광야의 날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아주 심한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고 한기가 드는, 정말 낮과 밤이 정말 일교차가 엄청나게 심한 지형이 바로 어디라? 광야야. 아주 극한의 지역,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낮에는 구름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로 추위를 막아주면서 그들이 갈 길을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는,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했고 보호자가 되었으며,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치고자 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친절한 인도자요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죠.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친절한 가이드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친절한 인도자가 되십니다. 아직 우리의 꿈과 비전이 흐릿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친구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밝게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중고등부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10시가 아니고 11시부터 줌으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혼자 드려서 너무 외로운 친구,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친구들은 모두 11시에 줌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잊지 말고 11시에 꼭 줌으로 모였으면 좋겠고요. 11시 반부터는 기존에 하던 예배 후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잊지 않고 나는 예배자 항상 하고 있죠. 항상 사진, 문자 등으로 선생님께 알려주셔서 꼭 나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주 이상 참석하면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10시가 아니라 11시부터 다 같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 잊지 말고 줌으로 모여주세요. 안녕!